자,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로서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고 자랑할 때,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간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꾸만 계획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내 임의로 혹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였으므로 계획의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래야 할 이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끝도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인데, 마귀는 참 집요하고 성실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포기하려 들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비방의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에게는 유명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 가지고 또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떠돌이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철학자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베푸고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훌륭한 철학가의 사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떠돌이 교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는 추천서가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부흥케 한 바울을 가만히 봤더니 이 바울은 애당초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애당초 추천서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이를 꼬투리 삼아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격,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를 비난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대해, 그런 비난에 대해 말하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하고 말을 해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게 왜 다른 추천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증거는 종이조각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 증거이고 추천서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변화된 너희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거야. 그 외에 다른 무슨 추천서를 내게 더 구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추천서가 아니라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는 추천서입니까? 졸업증명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KT 데이비스라는 이 학생이,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3주간 우간다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사역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연기하고 다시 1년간을 우간다에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죠?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교 안 가고 1년 유예해서 단기 선교여행 간다? 이거 상상 잘 안 되시죠? 이 청소년은 3학년 시절에 우간다 가서 은혜 받고 1년간 대학 유예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우간다에서 사역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별일 없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 시간 지나고 나니 의미 있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그런 대신 짜놓은 인생의 설계도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KT는 1년 후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14명의 우간다 어린이들을 입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400명 이상의 우간다 아이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NGO의 대표가 됩니다. 이분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의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하면,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놀아주는 것이 우리 일과의 전부였다. 첫날 아침 눈을 떠보니 주변이 온통 시커먼 얼굴 천지였다. 흑인들이니까 다 거물것하네요. 하지만 미소 짓는 입술 사이로 반짝이는 그들의 치아에 내 마음이 환해졌다. 하나이 하나이가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이 중요한 건데, 3주가 지났을 때 뭐라 말하냐면,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눈은 눈물로 붉어졌다. 이상하게도 미국의 편리한 삶이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난 사치와 무의미한 삶 대신 내가 믿는 바를 위해 내 전부를 걸 용기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그분이 하신 일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자기소개서에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적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하게 될 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좀 더 여러분 알기 쉽게 내적 끌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이전에 세상에 끌렸습니다. 내 욕심과 돈과 세상 즐거움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취향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끌리던 것에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에 끌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만남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어느 유명한 학교에서 발급하는 졸업 증명서와 유명인이 써준 추천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끌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에게는 근본적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한 변화가 이 자리에 함께한, 또한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이 귀한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한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고 말을 해요. 이 지점에서 바울은 모세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율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듣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우리가 들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 듣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라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모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직분,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감당했던 직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직분입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더라고요. 1997년
겨울 어느 날 지구촌 교회 김동호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5,000명 분을 혼자 먹을 재력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비록 나 홀로 먹고 살아가기 버겁지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5,000명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하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자. 5,000명 먹이는 삶 살자.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된 삶 살자. 그런 사람 되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5,000명 먹이는 인생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돕고 위로하는 인생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신학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곁에서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 제가 잘할 것이라 격려해 주시면서 기꺼이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97, 8, 9년 그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년도 훨씬 넘게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주께 드린 제 삶이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 아직도 선명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조용히 제 뒤로 왔어요. 그리고 제게 한참을 좀 있더니만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힘들어?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 해. 제가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에 한 방 먹었어요. 어찌 막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빠가 그만두면 너 좋아하는 치킨은 누가 사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모가 사주면 되잖아. 여러분, 아빠 생각해주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되었겠죠? 하지만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일? 아빠는 이 영광스러운 일 말고 다른 일 할 수 없어. 다른 일 못해. 다른 일 하지 않을 거야. 저는 아직도 제가 주께 헌신했던 그날의 영광스러움이 제 마음속엔 생생합니다. 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 자식들이 저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맛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제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굳게 붙들어 그 영광 맛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쉽게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좀 쉽게 풀어서 정의를 좀 해보죠.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닙니다. 물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게 돼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광도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발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의 발산으로 자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가치가 발산되어 빛으로 발산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이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이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해의 빛보다 더 밝습니다. 이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탁월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영광의 광채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그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게 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에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빛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그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고 목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세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일하는 대상인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가 이걸 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니. 모세는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시내산 정상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배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 가까이 가면 불이 우리 얼굴에 배어들잖아요. 얼굴이 벌겋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40일 밤낮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며들었고, 그 광채가 그의 얼굴을 통해 발산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들도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장면 이후에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모세 얼굴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대신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빛나는 얼굴을 주목해 바라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서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와요. 왜냐하면 복음이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해요? 그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수건을 걷어내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건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빛이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적인 끌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릴케라는 시인 알고 계시죠? 시인 릴케는 1907년 10월 10일 편지를 하나 남기게 되었는데 그가 폴 세잔느의 그림을 처음으로 대하던 날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폴 세잔느 그러면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그림 알고 계실 텐데 그의 작품을 처음 대하던 날 그는 몇 시간이고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그 그림 앞에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편지를 씁니다. 뭐라 기록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1907년 10월 10일자 편지가 남아있어요. 뭐라고 말한가 하면 전혀 낯선 그의 이름과 작품을 처음 대할 때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뜨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져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해야 하고 더 깊이 추구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지금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한 쇳덩이에서 뜨거운 열과 빛이 발산되듯이 마침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심령 안에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오래 머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 섬기는 그 일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히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내적인 끌림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 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하늘나라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저 하늘 본향 그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 땅의 것들에는 좀 친숙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 하늘 본향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구나. 잠시 후면 주님 만나게 될 텐데 나 참 준비가 잘 많이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더 깊이 맛보고 알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가지신 주님, 우리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셔서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심령을 환히 밝히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의 삶에 나타난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잘 짜놓은 시스템으로 사람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일하셔야 변화 나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모두가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경청하되 지금보다 더 오래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며 우리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 우리 눈에 가려진 그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 있게 하심으로 우리 밝은 눈으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밝혀주시어 저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덕과 아름다움을 우리 더 깊이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해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하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우리의 사랑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달리 표현할 길 없어 다만 작은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가장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방송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 모니터에는 꺼져 있어가지고 잠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오늘 세 분의 선교사님이 좀 방문을 하셔서 잠깐만 좀 인사를 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태, 박지현 우리 선교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16년간 사역하시고 이제 대만에서 저하고도 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화침례신학원에서 학생처장으로 또 사역하시기 위해 가시게 될 거고요.
또 이현주 선교사님, 네, 우리 어디 스리랑카? 맞아요. 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고 2년간이나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북인도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던 중에 이제 울산 지역 방문하셨고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또 우리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로 이분들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고요. 다음 주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11월 첫 주부터 교회 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회 내 모든 모임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 각 부서, 각 목장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1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상황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 인투미션 과정 8주를 마치고 우리 침례교 세계 선교 훈련원 주관으로 하는 온라인 선교 학교인 인투미션을 마친 21분이 계신데, 이 21분에 대한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선교 훈련원에서 어마어마한 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좀 이 자리 예배하고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21분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좀 이름 불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명단: 구인경, 김미진, 김복희, 김성희, 김정훈, 김현우, 문수정, 박선희, 서진태, 송지연, 신인성, 오재민, 이경미, 이상태, 이소희, 이옥희, 이정희, 정성민, 정정은, 최승한, 황유진. 자리하셨습니까?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대표하여 우리 이상태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시죠? 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일교회 이상태. 위 사람은 2021년 8월 31일부터 10월 19일까지 FMB 침례교 해외 선교회와 WMTC 세계 선교 훈련원이 주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한 제48기 인투미션 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장 주민호, 세계 선교 훈련원장 유관재.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마치게 되면 세계 곳곳으로 좀 나아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마 이분들이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귀하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여러 좀 소개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안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종이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극동방송국과 또 울산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전화로 이제 전화 전도 특공대가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분들, 또 이웃들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 이 전도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합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들에게 전화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에도 이걸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달만 해요. 11월 달 한 달만 하는데 그거 마치고도 지금 하루에 20명에게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모셔서 좀 간증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한 장만 있는데 한 장만 하지 마시고 여러 장 받으셨다가
여러분 전도해야 될 분들 꼭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파란색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전화 전도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해서 11월 한 달 동안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평일에 극동방송국의 울산 지역의 이 전도 특공대가 함께 모여서 전화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전화 특공대로 함께 하셔야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전대를 바로 다시 재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전화로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전도도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목장별로 좀 같이 하자 해서 여러분 꼭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직접 좀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전화 전도 특공대, 이거 하고는 싶은데 말주변이 없다, 전화세 대신 내주시면 돼요. 짝을 만드셔서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드릴 테니까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할 때, 정상화할 때 전도 정상화 해야 되겠고요, 기도 정상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우리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6주간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수하신 분만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이 과정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소독은 12목장 수고해 주시겠고, 다음 주는 13목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예배 담당자 소개해 드리면, 우리 안내위원으로 이석희, 김정숙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고, 헌금위원으로 최승환 안수 집사님과 정명선 성민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에 가득한 환한 얼굴로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